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남자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주로 술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돌아서라도 사장님 최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줄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길게 합니다. 저는 30초 이상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1시간씩 2시간씩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꼭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고 이야기해요? 다 못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과연 이야기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전화로 했다가 만나서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은 위로를 원합니다. 반면에 위로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면 위로에 의존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위로는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 위로 중독에 빠지면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보다 그 위로 자체에 빠져 살아갑니다. 위로의 중독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 누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존된 상태, 의존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위로받을 때는 잠깐 안심이 되지만 금세 다시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그래서 위로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피해자 의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위로 중독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위로 중독자가 되지 않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동의 변화라고 합니다.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어. 그걸 가지고 아주 사소하고 작지만 뭔가 행동의 변화에 집중해야지만이 위로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야기는 약간씩 달라지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돼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안진뱅이하고 서서 걷는 사람 중에 누가 거지로 생활하기가 더 편하다고 했어요? 누가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더 돈을 더 이렇게 거지로 생활하기가 좋아요? 안진뱅이가 훨씬 좋습니다. 안진뱅이 생활하시려면 두 다리만 없는 게 아니라 두 팔까지 없으면 더더욱이나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봐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성도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대충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죄에 대한 자유를 주어버립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믿음으로 사신 분 중에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이셨어요.
아마 기독교 간증문 중에 아직도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분이 쓰셨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입니다. 또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등등등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이분은 1908년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셔서 일본 유학 중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1930년대 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어요.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중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확신이 안 서더래요. 그래서 뭘 결심했냐면 3일간 금식을 처음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견딜만 하셨대요. 근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몸은 경련으로 숨이 끊어질 듯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3일째. 3일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3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하루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든 순간에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금식이 잘 끝났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그분이 금식 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삶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변화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이 새롭게 열리더래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세 번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네 번째는 날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이런 감동이 오니까 첫 번째 금식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7일 금식도 하고 10일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분의 고백은 6년 동안 어떻게 감옥 생활을 이겨냈느냐 자기의 비결은 금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끝난 이후에 일은 잘 풀렸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서 방황하고 힘들어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이 책 보면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큰 축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로 갔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로 가죠. 종살이로 안 갔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갈 때 내일은 내 삶에 절대 이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믿음이란 절대로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당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신앙은 중간 과정이 불필요하고 무조건 결과, 잘 되는 것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무당신앙이란 고등학교 학생을 설명해 볼게요. 고등학교 학생이 컨닝을 해요. 돈을 주고 시험지를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당신앙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기독교 신앙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편법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는 직장을 편법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는 승진도 편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사기로 합니다. 그 후에는 자녀들에게 또 그 편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지혜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이게 무당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악한 수를 써서 사역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를 대적하고 공격했던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온갖 거짓말과 악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매도하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공격했던 사람은 유대교의 핍박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폭력을 동원하고 거짓말과 무수한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똑같이 폭력적이 되고 악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마와 오래 싸우다 보면 악마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재자들, 어느 나라든 독재자들은 이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정의와 평등이라고 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이게 구호예요. 평등 사회를 위하여, 이게 구호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수청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보면 중국에는 정치체제 3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는. 첫 번째는 예전에 장쩌민 중국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상하이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후진타오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청당파, 공산당 청년 단원을 공청당파라는데 공산당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계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석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파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에 2만 명씩 이렇게 공무원들, 비리 공무원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 구호는 아까 말했던 비리 척결, 이게 구호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리 척결이 문제는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숙청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아까 말했던 상하이방과 그리고 공청당파, 이 두 계파가 다 숙청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태자당파 애들도 비리는 똑같은데 이쪽 사람들은 숙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비리가 많은데 정의를 외치면 그것은 선동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때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던 중에,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교회에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4가지 분파로 쪼개져서 서로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었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매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쫓아가서 그 거짓 교사들과 선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직접 책망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대신 뭘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심하게 책망하는 글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직접 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주면서 네가 가서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대신 고린도 교회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디도가 편지를 전달해 주고 가져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릴 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리스는 우리 한반도처럼 남한 북한처럼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내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그리스 보이시죠? 안 가봤지만 저 동그라미 치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남쪽을 아가야. 이게 남한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쪽 마게도냐 그때 당시에 수도가 어디냐면 더 표시된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에 디도를 보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머물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기다릴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공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휘청거릴 만큼 심한 핍박, 겉으로 핍박이 있어서 심한 다툼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내분이 나타나서 교회가 쪼개질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사역했던 교회들, 전도했던 교회들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 겁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디도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디도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봐보시면 그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도가 돌아왔다는 것에 매우 기뻤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1세기입니다. 요즘도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녀도 뭐 이렇게 먼 거리인데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디도가 동역자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다. 첫 번째 위로받았던 이유고, 두 번째 디도가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디도를 위로하고 환대해 줬다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정신 차렸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인데 동참한 거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때 뭐라 생각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괘씸한 놈들 나를 음해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온전한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함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시죠?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의 원인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뼈와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뭐라고요? 근육은 천천히 자라는데 뼈가 쭉 자라니까 뭐요? 근육이 못 따라가서 아픈 겁니다. 예, 저같이 비슷한 키에 있는 사람들 이해 못 하십니다. 뼈가 빨리 자라봐야 이게 근육이 늦게 자랄 때 이렇게 아프다는 걸 이해하는데, 예. 뼈가 빨리 자라는데 근육이 못 따라가니까 아픈 겁니다. 이게 성장통입니다. 성장하는 중에 성장통을 필요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야기는 로마 제국은 큰 제국인데 무슨 말이냐면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일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큰 인물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큰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숙성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합니다. 공부해보면 압니다. 공부를 하면 뭐예요? 오늘 공부하면 공부한 거 내일 잊어버립니다. 맞나요? 왜 내일 또 잊어버릴까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 잊어버려요? 내일 또 공부해야 되니까. 내일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공부한 걸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오늘 공부하고 또 내일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하려면 오늘 공부한 거 잊어버리고 내일 공부한 거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부하나 안 하나 다 잊어버릴 건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잊어버리고 이거 반복하면 뭐가 생기냐면 감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감이 생겨요. 수학이라면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문제를 풀고 잊어버리지만 영어라면 영어를 읽고 독해하고 말하고 듣고 이런 감이 늘어납니다. 이걸 감으로 하는 거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라면 책을 읽고 이해하고 글을 쓰고 하는 감이 늘어나요. 공부하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감이 늘어나요. 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 3-4번, 많으면 5번 정도 썼다 줬다 합니다. 처음 써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가서 운동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다시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설교를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관점이. 이걸 3-4번 반복해야 설교가 뭐가 되냐면 숙성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설교는 3일 이상 정도 준비를 해야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숙성이 됩니다. 이 숙성을 잘 모르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뭘 하냐면 벼락치기를 합니다. 벼락치기. 그리고 쪽집게 과외를 좋아합니다. 당장 성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뽑지 않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 오면 SAT, 미국 학력고사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갖고 오고 수필을 쓰면 작가 수준의 수필을 써온대요. 그리고 봉사 시간도 정말 최고 점수를 맞을 정도로 해갖고 오는데 한국 학생들을 뽑지 않는데요. 잘.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은 뭘 뽑고 싶냐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천재를 뽑고 싶은데 한국 학생들의 좋은 학교에 소원하는 것들을 준비해와서 뽑아놓으면 나중에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하는데 딱 맞춰서 딱 더 좋은 점수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만들어낸 괴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보는 기계들이지 이게 정말로 그 아이들 내면에서부터 실력이 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살아온 여건이 어려워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현재 점수를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백인들이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이동할 때입니다. 서부로 이동해야 되는데 도로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철도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부로 이동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서부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인디언들에게 말을 타고 이동하면 한 이틀 동안 말을 타고 하다가 3일째 되면 안 가고 버틴대요. 쉰대요. 그래서 백인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돈을 더 줄 테니까 2배 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하는데 인디언들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지금 너무 빨리 이동해서 영혼이 따라오지 못해서 영혼을 기다려야 된대요. 뭐요? 몸이 먼저 와버렸는데 영혼이 지금 이렇게 뒤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유럽 패키지 여행 중에 찾아보면 서유럽 5개국 12박 13일 이런 여행들이 있어요. 12박 13일을 5개국을 간대요. 엄청 큰 나라를. 그럼 앞으로 왔다 갔다 이틀 빼고 10일 동안 5개국을 돌려면 한 나라를 며칠에 가야 돼요? 이틀에 가야 돼요. 다녀온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엉덩이에 곰팡이 날 정도로 버스만 타고 돌아다닌대요. 큰 나라를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도 이틀에 돌려면 계속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엄청 큰 나라에 큰 나라를 5일 동안 뭔만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여행이라고 그렇게 갔다 옵니다. 저는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한 나라나 두 나라를 10일 동안 충분히 보고 오누고 쉬면서 이게 돌아보는 게 이게 여행이지. 뭐 5개국을 10일 동안 뭐가 못 돌아와요? 영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탈출해서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깊은 낙심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실까?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위로는 깊은 낙심과 좌절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얻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진짜 유머는 막 좋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전쟁 같은 그 고난 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얻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기쁨은 아무도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함으로 내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최문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순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오철 목사님이라고 세순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오철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로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철 목사님하고 세순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화순 F 목사로 있을 때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작년에 장성에 한 10명 정도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는 작은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58세고 대학생 딸 하나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모님과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 가서 이 조문을 갔는데 사모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탈진이 돼서 이렇게 방 뒤에, 장식장 뒤에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2시간 동안 사모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쓰러져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와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와 큰 기쁨은 상황이 좋고 일이 척척척 풀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낙심이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복됐답니다는 그 소식에 위로와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픈,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성경 이야기하면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작지만 소중한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작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책 제목처럼 제 마음속에도 오늘 사실 제목을 그걸 잡을까 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절대 이건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실 때